오늘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1328페이지, 말라기서 1327페이지, 1328페이지, 구약 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 1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2월에는 심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말라기서 1장 9절로 10절까지 본문으로 영혼을 울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단어들을 쓸 때는 은총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똑같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해하고 비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햇빛이 쨍쨍 비출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가 비칩니까? 안 그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해가 비칩니까?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비도 마찬가지. 어제 오늘 촉촉하게 비가 왔는데 이 비가 신자들에게만 내립니까? 비신자들에게도 내립니까?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일반 은총과 관련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긴 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다. 모든 권세와 모든 정부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모든 일반적으로 미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특별 은총은 뭐냐? 그러면 특별 은총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금방 아시겠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중생의 은혜, 믿음의 선물, 의롭다 여김을 받는,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 특별은총이에요. 특별은총. 이 특별은총은 성경 어디에 많냐면 서신서,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보면 제일 앞에 전부 그걸 써놨어요. 로마서만 1장 7절 조금 밑에 있고, 나머지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그다음에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3절 쭉 전부 1장 2절 1장 3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 특별한 은혜,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 영혼을 울리는 은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런 기사였어요. 영혼 없는 청년들이 영혼을 울리다. 영혼 없는 청년들이 영혼을 울리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해에 소울리스 좌라고,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 놀이공원에서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놀이공원 앞에 줄 선 사람들을 위해 그거 소개하는 긴 대사인데 그걸 막 줄줄줄 읊어대는, 그런데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울리스, 그 중에
최고라. 소울리스 좌라고 한때 유명했던 친구예요. 이름이 김한나 양이에요. 그때 23살입니다. 왜 영혼 없는 청년들이 영혼을 울리다라고 기사를 썼냐면 이 친구 계약직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유명해지고도 정규직이 못 됐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애처로운 거예요. 청년들은 처지가 똑같으니까 이 친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혼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저걸 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생각하니까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청년들이 영혼을 울리다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낸 거죠. 어떤 분이 개인 SNS에다가 쓴 글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진을 2장 제가 준비했어요. 위의 사진은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라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다, 가망이 없다, 그러고 있던 차에 부서진 잔해 가운데 갓난아기를 구해냈어요.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는 소방관들, 구조요원들의 사진입니다. 이게 전 세계 외신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죠. 그 밑에 사진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마찬가지로 구조요원들이 잔해를 사사 뒤집었는데 엄마하고 아기를 발견을 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가 살았어요. 저거 보고 다 울었잖아요. 차마 울지도 못하는 아기 있을 건사요. 이렇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영혼의 울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도 동서로 분단된 나라였죠. 어느 날 거짓말처럼 그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어요. 그때 동서독 주민들이 전부 쏟아져 나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전부 손잡고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걸 올려놓고 내가 그때 영혼을 울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썼어요. 우리 조수미 씨를 잘 아십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가 이분하고 살 때, 아기가 없을 때 조수미 씨가 공연을 그때 천안인가 대전 살 때인데 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연주회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들으면 진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수미 씨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고 그래요.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가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울게 하소서라는 아리아예요. 제가 가끔씩 노래를 소개하는 이유가 워낙 노래도 좋아하지만은 제가 소개하는 노래는 일단 제가 먼저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 좋은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많이 불러요. 들을 때보다 부를 때 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조수미, 어른들도 다 요새 핸드폰 하시더라고요. 조수미 해가지고 제목이 울게 하소서예요. 울게 하소서. 노래 제목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영혼을 울리는 은혜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제목은 울게 하소서예요. 울게 하소서 노래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원곡은 조수미 울게 하소서 해가지고 들으세요. 내용은 내 영혼을 울게 하소서, 내 영혼에 자유를 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라샤 기오피앙가 라두
푸라 솔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네요. 조수미 씨 곡으로 들으세요.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실컷 울게 하소서, 그런 뜻으로도 돼요. 조수미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울리는 눈물은 그냥 무뎌진 채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한참을 잊고 있었던, 멀리 지냈던 우리 내면 본연적인 감동과 희열을 막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아까 전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얼굴, 죽어가면서까지 아기를 보듬고 있던 어머니의 그 사랑, 조수미 씨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 그런 경험들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감동들인데, 그걸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맑아져서 그 받은 감동으로, 여러분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런 감동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냉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받은 감동이 풍성하여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맑아진 영혼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그 맑은 영혼으로 또 누군가를 감동 감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은총을 경험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데, 물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을 감동시키고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안 그런 것 같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현상은 똑같아요. 왜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리는데도 무미건조할 뿐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매번 없는 걸까요? 오늘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을 보면 왜 우리 드리는 예배는 감동이 없는가? 왜 우리는 그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그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크게, 하나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9절에 있잖아요. 상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잊지 말아야 할 것만 잔뜩 있대요. 뭐냐면 구약의 제사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친 거, 상한 거, 병든 거, 너희의 군주에게 이걸 한번 줘봐라, 기뻐하겠는가? 라고 질책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제물을, 헛된 제물을 들고 나온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교체하기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라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21년인가 제가 1월 31일 날 주일날 설교한 거 있습니다. 말라기서 본문으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들어가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바치는 거 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최근에 이 태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책을 규장 출판사 통해 편찬을 하셨는데, 이분이 말라기서를 강의한 건 아니지만 예배를 주로 다루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있다라고 제목을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예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성전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실지보다 나의 편의가 우선인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잠과의 싸움을 수없이 반복하는, 은혜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잠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겠습니까? 아유,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을 혹시 하실까요? 오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공생의 마지막에도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 더 하세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기도하라고 만들어주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말라기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 경건하게 미리 준비해서 깨어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몰입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손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일찍이 다윗도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죠. 그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게 만든 다음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51편인데 거기에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 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낯을 들 면목이 없으나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때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47편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앞에 다윗의 시편이 있는 걸로 봐서 다윗이 지은 거 아니겠는가 추정하지만 시편 147편의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예배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젠가, 내 영혼을 울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 제가 제일 연약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석포교회 다시 나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낙향을 해가지고 제가 군대 갈 준비를 하다가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동아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때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 동아대 신경외과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분이 의사선생님 두 분이었어요. 뒤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중에 제 집도 선생님은 제가 이제 알죠. 그런데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김기욱 장로님이세요. 저를 집도해 준 선생님이 선배시기 때문에 김기욱 장로님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수술 준비를, 처치를 본인이 다 했대요. 그 수많은 수술을. 아마 제 허리를 절개하고 그 전에 이 척추 주사를 맞거든요. 수술 전에. 엄청 아픕니다. 척추 주사를 놓아주신 분도 김기욱 장로님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남의 일이라고? 네. 그래 허리 수술을 받고 제가 이제 꼼짝없이 집에 있으니까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도 막막하고. 왜냐하면 고시공부는, 제 고시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고시공부는 뭘로 하느냐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궁둥이로 합니다. 그냥 무조건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 공부거든요. 또 허리 수술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야, 막막하고 아프고. 그 예배를 나가는데 참 하도 울어대가지고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그때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절대 울지 않으리라. 창피해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가끔씩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따금 예배 드릴 때 보면 설교 시간에도 찬양 시간에도 기도하시다가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분들을 바라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흐르는 눈물이 무엇의 징표인 줄 아세요? 네가 나에게 바치는 예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 예배 때문에 감동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마. 그게 예배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룩한 표지가 바로 예배를 통한 영혼의 울음이에요. 아까 이태재 목사님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짓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헛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형식적이고 아무리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도, 성전문을 닫아도 하나님께는 아무 손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훼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데?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영혼의 내면 깊은 곳까지 울림이 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 내면의 본연적인 감동과 희열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받을 준비가 없이 예배 나오는 자들은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 없어요. 자기만 손해요. 우리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냥 또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반복이 있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라샤 기오피앙까, 하나님 나를 울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울리소서 기도하고 나가셔서 예배 때마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의 내면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발 그냥 왔다가 오늘도 헛되이 예배드리고 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류시화 시인이란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야생화라는 시인데 저분 시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맞는 얘기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 받을 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막 눈물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기뻐요. 왜? 야, 이 감동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겠구나. 이 받은 감동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다른 사람 감동을 줄 수가 있죠. 자기가 불타올라야 다른 사람이 불타오르게 할 수가 있죠.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을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큰 아픔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또 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미처 충격이 가시지 않았나 봐요. 자세하게 안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에는 자기가 왜 그런 아픈 경험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놨어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인데 온 가족과 함께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빼고 다 죽었어요.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가족이 죽어가는 현장을 봤다고요.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심으로 그래서 결국 극복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전 다 읽어봤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극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중심에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이 있다. 십자가 대신 부활이 죽음 대신 생명이 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큰 비극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곳에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대신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있다고 써놓으셨어요. 맞는 말이죠. 앞서 소개했던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도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라고 하는 곳에 나온 아리아인데, 여러분 핸델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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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거 작곡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한 음악가. 죽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회자되는. 그러나 이분도 숱한 개인적인 아픔, 인생의 고통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잘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섬세한 손길을 통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도 이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여주인공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자유를 주소서, 내 영혼을 울게 하소서, 그게 가사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울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중간쯤 무슨 구절이 나온 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아픈 현실이 내 눈앞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실컷 울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도 실컷 울게요, 하나님 울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할 때 영혼을 울리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울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실컷 울게 해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내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내 영혼을 싸매어 주소서 기도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내 심령이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께 아무 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만 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 예배를 통해. 부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상한 신기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특별한 은총, 예배를 위해 허락하시는 영혼을 울리는 이 감동과 은혜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마다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울리시고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후로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날마다 예배마다 입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